하나님 말씀 우리 이제 볼 텐데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멘. 우리 이제 계속 큐티 형식으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기도로서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오묘한지요.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를 깨우쳐 주옵시고 저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조명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말씀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봉독할게요.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나.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함께 보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들여다보십시오. 두세 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반복되는 단어들은 체크도 하시고 음은 나는 건 밑줄도 쳐가시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말씀의 시작이에요. 자, 그 사람들 지시대명사가 나오네요. 자,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럴 때는 앞부분을 살펴보면 된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앞부분에 쭉 보시게 되면 소제목으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내용이 앞에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손님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그런 그 천사들을 대접하였던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오늘 말씀에 거기서 떠나 어딜 향했대요?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소돔으로 갈까? 왜 소돔으로 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고 했죠. 그래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소돔에 대한 내용들이 앞부분에 쭉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 앞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합니다. 자, 소돔이 어떻대요? 죄악의 부르짖음이 가득하대요. 근데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가서 살펴보고자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이 천사들이 그 땅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소돔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고 있어요. 얼마간 전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집으로 쏙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머물러 있었다 그러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뭔가 그 마음 안에 요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묵상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돔 땅의 죄악상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소돔 땅에 누가 삽니까? 바로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 유일한 피부치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니,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러 천사들이 간다 하니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그대로 섰더니라는 이 그대로 안에는요, 아브라함의 불안감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뭔가 남아 있어요.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대로 왜 남았을까? 아무래도 이 소돔에 대해서 뭔가 말씀드릴 게 있어 보입니다. 23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더 나갔대요. 뭔가 간절함이 있죠.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나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기를,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옳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 안에도 분명히 의인이 있을 것인데 그 소돔의 죄악만 가지고 멸하려 하신다면 그 남아있는 그 안에 있는 의인들 멸망할 건데 그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여쭙는 거예요. 나름 마땅한 요구예요. 그리고 합리적이죠. 이 모든 게 다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 안에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 특별히 23절의 가까이라는 이 부분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가까이.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는 일이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의 땅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주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아브라함의 모습.
자,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기도로 가까이 나가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죠? 어떤 목적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는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분주한 일들 속에서 세상을 더 가까이 나갔습니까? 어떤 유혹에 더 가까이 나갔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있나요? 그런데 그 가까이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왜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닥친 어떤 시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가 돌아보게 돼요. 또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이루고 싶어요.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예, 어떤 모양으로든 가까이 나간 건 좋지만 그 다 가까이 나가는 목적이 혹시 내 중심적이었던 건 아닐까요? 돌아보게 돼요. 아니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죄악된 땅을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 가까이 나가는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있던 아브라함이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듯 더 가까이 나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오늘 예배로 가까이 나아감이 그냥 저번 주에 드렸던 예배니까 그냥 또 한 번의 예배로 그냥 가까이 나아가는가? 여러분, 그대로 있다라는 게 어쩌면 우리의 타성과 매너리즘에 젖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특별히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 어떤 영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요즘 대선 전국인데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올 한 해 VIP 카드, 전도 대상자 카드 적었는데 그냥 이름만 주고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우리 이제 내 욕심과 내 성취에만 갇히지 말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머물릴 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적용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리네요. 24절 25절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하시려고 봤더니 거기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래요. 여기 보면 부당하오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당하오며를 감히 하나님께 쓴다라는 것이 너무나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정당하신 분인데 하나님 부당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막 몰아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땅에 아무리 죄악된 땅이라도 의인 50명을 함께 멸망시킨다면 그거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을 빌어와서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 어쩌면 참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용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50명의 의인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야 사실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담대히 기도하고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부당하며 그렇게 도전하는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궁금해졌습니다. 26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뜻밖이에요. 무례하게 도전하는 기도 앞에 하나님 마치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대답하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제안한 의인 50명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땅에 50명만 찾으면 그 온 땅을 구원하겠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50명을 대표자 삼아서 50명만 의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50명 보고 그 온 성읍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대답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 한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성읍을 더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더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좀만 더 참아주세요. 더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안심이죠? 설마 소돔 인구가 얼마인데 50명의 의인 없겠습니까? 소돔 땅이 아무리 뭐 크고 장다할지라도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성읍의 인구에 비해서 50명이면 아주 극소수죠. 뭐 우리 다산 신도시 안에 50명만 모여도, 우리 성도님들만 뭐 해도, 조금만 모여도 50명인데 그 50명 없겠습니까? 안심하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또 머물러서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리네요. 27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절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 만약 의인 50명 중에 설마 하나님 49명 됐다고 멸하진 않겠죠. 48명 됐다고 멸하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 45명 됐다고 해서, 의인 45명만 있다고 해서 멸하진 않으시겠죠? 하면서 5명을 깎아서 45명을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5명만 돼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요, 특별히 저는 여기에 주목이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번에 간구할 때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라고 얘기해요. 27절에 있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갑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귀찮게 할까봐, 하나님 화내실까봐 겸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좀 더 보니까 이 티끌이나 재가요,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티끌과 재였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흙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먼지, 티끌, 재란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그 흙이 고상한 표현이었는데 그게 정말 실제로 보니까요, 먼지였고 티끌이고 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먼지와 티끌과 재와 같은 무의미한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훅 들어가게 되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티끌이고 재고 무의미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라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난 과거 보시죠. 아니, 지난 한 주 보시죠. 아니, 예배 오기 전까지 보시죠. 우리는 티끌 같은 마음이었어요. 재와 같은 죄 속에 뒹굴었습니다. 먼지 같은 세상 속에서 먼지 묻히고 살았습니다. 무의미한 일들의 반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진정 산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진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계셔야 삽니다. 이 티끌과 재와 먼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이 부분에서 더 명확해졌어요. 왜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티끌이라는 걸 아는 거, 내가 먼지라는 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믿음이란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왜 의지할까요? 내가 먼지요, 티끌이요, 죄라고 하는 무의미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며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알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의 끈을 붙잡는 그게 믿음이니까요.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의인이란 말이 많이 반복돼요.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의인이 많이 반복되죠. 자, 의인이 뭘까? 믿음과 연결지어지게 돼요. 도대체 의인을 찾는다는데 의인이 뭘까?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겠죠. 그런데요, 이 먼지와 티끌과 죄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의인의 정의를 우리 또 알게 돼요. 의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의인은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의인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었습니다. 소돔 땅을 봤더니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땅이었던 거예요. 의인이란 건 뭘까요? 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아 오늘도 주님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의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살리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50명에서 5명 뺀 45명의 의인만 있어도 다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소돔 땅 안전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아래입니다. 29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또 아래어 이르되 거기서 45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엔 거기서 5명을 또 뺍니다. 4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시나 40명으로도 멸하지 않겠다 하시죠. 자, 끝났나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소돔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이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거듭해서 또 기도합니다. 30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말아주세요. 말씀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끈질깁니다. 다시 또 숫자를 낮춥니다. 3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20명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계속 느껴지죠? 20명쯤이 없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다시 기도해요. 3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제발 화내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단 10명만으로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죠? 무슨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끈질기게 숫자 낮춰가면서 계속 거듭해서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단 한 번도 화 한 번 내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할게. 그러고 싶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마침내 10명의 의인만으로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도 10명이라도 찾으면 좋겠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50명 기도했어요. 그 다음 45명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6번이나 반복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여 끈질긴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끈질긴 기도와 간구에 귀찮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제발 이 땅을 멸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그 진노의 팔을 좀 붙잡아 줄 그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지금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봐요. 자,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분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자,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제발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데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제발 이 사람들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걸 바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래요.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목숨까지 건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마음은 목숨까지 걸고 싶을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저들 향해서 기도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리실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사이좋게 만드는 그것을 중보라고 하는데,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남을 위한 기도를 뭐라고 하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화해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유일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중보적 기도를 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유일하게 화해시키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유일할까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분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증명이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소돔 땅이 멸망당합니까? 안 합니까? 멸망당하게 돼요. 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 소돔 땅의 인구가 얼마인데 정말 극소수인 그 의인 10명 하나 못 찾아져가지고 그 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9명의 의인밖에 없어서 멸망당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기도를 다 용납하시고 들어주시길 기뻐하셨던 걸 봐도요, 하나님은 그 땅에 의인 1명만 있어도 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의인 1명만 있어도 그 땅 멸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멸망당하죠? 의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세상이라고 별반 다를 거 있습니까? 소돔 땅의 그 죄악상, 이 세상은요 더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죄가 죄인지 알면서 죄졌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성경 보십시오. 소돔 땅이 얼마나 죄악의 참상이 얼마나 변태적이고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 땅 멸하셔도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죄악성만 보도요, 하나님은 몇 번이고 이 땅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시키지 않으실까요? 오늘 설교하는 목사는 그래도 의인일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안 망하고 살려주시는 걸까요? 오늘 그래도 주일에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의인일까 싶어가지고 이 지역을 살려주시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하십니다. 시편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십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나 한번 보시니까요, 하나도 없고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시편 14편에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쳤대요. 선한 사람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 찾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소돔보다 더하면 더한 죄악 가득한 땅에서 우리도 다 하나같이 치우쳐 있고 의인도 없고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다. 이미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옛날 소돔처럼 이 땅을 멸하지 않죠? 왜 우리 교회 살려주실까요? 우리는 왜 성도로서 살아있고 오늘 우리는 살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의로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보시고 이 죄악 많은 이 땅 다시 주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 땅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로 하여금 왜 살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왜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게 하실까요? 왜 한 번의 기도를 더 할 수 있게 하실까요?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고자 기다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생명의 끈 하나 붙잡고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십자가 위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에 너도 우리도 교회도 이 지역과 나라와 그 어떤 영혼들을 위해 너도 아브라함처럼 제발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끈질긴 기도,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참 의인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의인 50명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40명, 10명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의인은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위해 그 어떤 영혼들을 위해 주님 이번 한 번만 더 아뢰게요 라는 간절한 기도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자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다시 보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나가는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내 욕심이 먼저였습니까? 내 소원 성취가 먼저였나요? 지금도 울부짖는 그 어떤 영혼들이 있고 이 세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기도할 그 사람 찾고 계신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그 누군가를 위해 또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내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하나님 마음 알았죠? 하나님 멸하시기보다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벌써 이 죄악 많은 세상 벌써 심판하셨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의 손을 드셨습니다. 심판의 손을 이미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팔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팔을 붙잡아 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심판의 팔을 멈춰주세요.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그 영혼 한 번 더 살려주세요. 이 땅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이 코로나의 광풍 속에 주님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모든 예배자들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아파서 교회 못 오는 이들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기도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은 아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땅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살았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에 의인 10명, 의인 하나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시고 티끌 같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고 이 땅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의인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이제 살아있다면 기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이 세대와 이 세상과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만 있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더 가까이 나아오라 하십니다. 주님 마음을 알아.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되겠습니다. 그런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더 욕심에 가까웠고 내 문제 해결에만 더 가까웠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에 지금도 울부짖는 그 어떤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이들이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 어떤 아픈 이들과 어떤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진노의 팔을 들고 계신 주님께 주님 좀 더 참아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와 아픔을 가지고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도할 때 특별히 대선 전국에 주의 이 땅을 굽어 살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마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온 백성의 마음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주의 이 땅을 굽어 살피시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심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 가운데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고, 주변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족과 친족 가운데 우리가 중보해야 될 이들이 있다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지역에 울부짖는 영혼들, 주님 모르는 영혼들, 지금도 우울함과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그 영혼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우리 친족 안에 아버지 연약한 이들, 주님 모르는 이들마다 아버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이제 구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래 참으시는 주여 더 참아 주옵시고 기회를 주시어 아버지 이제 일하여 주실 때 이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지와 재와 티끌과 같은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게 주신 생명 나만 얻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어야 될 그 세상의 먼지와 티끌과 재 가운데 나 앉아있는 그 어떤 영혼들 위해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 앞에 더 예배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님의 기도와 함께 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아픈 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진노의 팔을 높이 드셨사오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보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주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재난들 속에 이제 주님의 자비와 소망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나라 오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와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